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저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은 수요 저녁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 예배 기도 와주시고 또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 오늘 또 예배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시작하셨사오니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의 존전에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시간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성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자기를 찢어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심령 깊숙부터 생수의 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국정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다는 하나님 법을 만드는 국회 하나님 좋은 법들이 가을 여기 동안에 많이 하나님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법들 이러한 악법들이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성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여건이 회개하고 그 땅이 십자가로 복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간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채우셔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금 곳곳에 하나님 여러 가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하나님 모로코 하나님 지진으로, 또 기근으로, 또 홍수로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곳곳에, 특별히 기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도 주님, 그들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재림주로 오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교회들이 썩고 병들어갑니다. 하나님, 가장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이단과 사이비와 하나님 잘못된 종교들이 하나님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포스트모더님이나 다원주의가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하며 십자가 교회들이 선명해지기를 원하며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 불사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단의 수 없는 공격이 있었고 하나님 끊임없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지 못하도록 짓밟고자 하는 영적 방해 세력들이 끝없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대 이제 성령 안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강력한 성령의 불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보험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 교회를 어떻게든 성령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으로 생명으로 깊이 영혼들을 만나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분 한 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인생이 달라진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인생이 달라진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런 모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죠. 허기진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볼 때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현재 식민이다 보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겪었지만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 얼마나 착취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빨리 독립을 했으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의 메시아,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계속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이분이 그 메시아가 아닌가. 어떤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우리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고 다시 다윗의 왕국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이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막 보니까 병자도 다 고치지,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마음껏 듣던 뭐냐? 야,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15절에 보시면,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뭐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거구나. 이분이 로마로부터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구나.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죠.
온 우주의 왕이신 맞지만 총과 칼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나라를 제패해서 로마를 어쨌든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동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걸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 좀 다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저희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자 똑같이 마가복음에 이 오병이 일으킨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저희들을 제초가사 즉시 뭡니까? 바로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를 로마 석고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났구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추앙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를 인정해주고 막 대단합니다 막 칭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더 있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날 인정해주지 않는가 항상 뭐예요? 굶주린 마음에 온 사람의 마음은 다 뭐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높임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을 받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더 받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더 앉아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즉시 저희들을 제쪽에서 배 타고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만이 아니죠. 시작성경 곳곳에 보면 큰 기적을 베푸실 때 인기가 집중될 때 혼자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높아지고 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공격받는 것도 위기죠. 그렇죠? 뭔가 높이 드러난 것도 여러분 그러나 엄청난 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높아지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에 교만이 착 머리를 치들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 여기서 창세기 3장 5절. 자,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인간의 모든 근본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게 선악과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뱀으로 가장한 사람마귀가 속이는 거죠. 특별히 하와를. 그렇죠? 그래서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똑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응? 선과 악을 지식이 말 거야.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다스리는 건데 우리 뭡니까?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지름길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마귀의 도에 죄의 종으로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누구로부터 칭찬받을 때 예수님같이 이렇게 야 대단합니다. 와 너무나 잘합니다. 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누구로부터 막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막 어려운 일이 처하고 막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도 위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또 이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좀 뭔가 높아질 때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용납받을 때 여러분 이때는 뭐예요? 엄청난 위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 역사를 그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마귀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왜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침 아들 계명성은 여러분 그 루시퍼 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단마귀가 되지만 하나님 볼 때 엄청나게 이 세 명의 천사장 중에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 중에 루시퍼 천사장을 하나님이 높여줬어요. 그리고 비파와 수금을 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아, 내가 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여야 되겠다. 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아야 되겠다. 자, 14절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천사 3분의 1을 결국 꼬여서 꾀해서 결과적으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스올 어디입니까? 지옥 제일 밑바닥에 떨어짐을 당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에스겔 28장 17절 나와요. 자, 에스겔 28장 17절 펴보세요. 에스겔 28장 17절. 에스겔 28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교만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그거 뭡니까? 스올 밑바닥,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요? 그 사단 마귀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반역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미가 천사가 싸우다가 쫓겨났어요. 땅으로. 그렇죠?
그 결국 누구를 꾀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꾀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꾀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또 반역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의 피를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 이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 조금만 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네? 우리는 이런 고개를 쳐들고 또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마음.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순간적으로 조금만 내가 누구로부터 칭찬받고 잘한다 얘기를 듣고 이런 뭐의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거야. 나도 모르게. 이 병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고질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봤습니까? 재물이 많아져 봤습니까? 누구부터 인정받았습니까?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자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만이 아닌 비굴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 대단합니다, 잘합니다, 이때 뭐요? 아무런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 안에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조금만 누가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나 모르게 화가 나잖아요.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분노가 나잖아요. 할 수 없는 마음으로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16장 18절 보십시오. 잠언 16장 18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며.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패망, 망하는 게 뭐예요? 가장 앞장이에요. 네? 가장 앞장.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뭐 결국 앞잡이라. 넘어짐의 앞잡이냐.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오병이를 일으키시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순간 왜 급히 재촉해서 저들을 보내시고 왜? 저들 마음에도 뭡니까? 교만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급히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면 야, 우리도 한 자리 하자. 나중에 저희 그러잖아요. 우리도 한 명은 영의정, 한 명은 우의정, 한 명은 국방부 장관, 한 명은 국무총리, 나름대로 뭡니까? 자기들이 장관 한 자리 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렇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따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 교만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누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내 마음이구나. 내 깊은 곳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누군가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누군가 내 목적대로 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 은혜를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데 어떻게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겸손하게 찬양했듯이 겸손인 주를 섬길 때,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이 닥칩니까? 왜 시련이 닥칩니까? 왜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결과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새롭게 빚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있죠? 그 저희들이 질문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는 첫째 겸손이요.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방탕으로 살다가 20대 때, 30대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러한 명칭까지 얻었어요. 철저히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 아,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교만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제 마음이 우리는 항상 뭐예요? 조금만 하면 교만이 꽈리를 뜨고 쫙 고개를 쳐들고 올라옴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을지라도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가 많아요. 꼭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의 이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우리 마음 안에는 교만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고질병 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제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을 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조금만 누가 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조금만 칭찬받은 날 목에 우쭐해 버립니다. 하나님, 이 병든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이러한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즉시로 저희들을 제축해서 베스더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를 아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억지로 붙잡아 메시아이심을 알고 육신의 정치적 메시아로 임금사무인 줄 아시고 급히 죄를 재촉해서 베세다로 보내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더 인기 자리가 있다면, 칭찬받을 자리가 있으면 더 머물길 원하고, 더 나 인정해 주지 않나, 나 칭찬해 주지 않나, 조금만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하나님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 흐르는 그 교만의 피,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막에 우리는 뿌려놓은 그 씨앗이 있기에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하나님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이 고개를 쳐들고 올라올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 어거스틴이 제들에게 얘기했듯이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다 말씀하셨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날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혹시 교만해지는 마음이 들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나오다 투정한 청원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방법으로 한 영혼 영혼을 다시 보내셔서 이 사랑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